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위대한 인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이 아무리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영적 거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요셉도 역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주로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그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형의 허물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꿨는데 이 꿈 얘기를 계속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이 사실 범상치 않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꿈입니까? 밭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이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삥 둘러서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꿈이지만 이 형들은 그런단 말이야. 야, 그러면은 우리가 너한테 절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무척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형들이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참 눈치 없는 그런 철부지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뭐 태어나서부터 특별하게 태어나가지고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고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요셉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해 주셨는데,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원래 이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요셉에게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두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2지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꿈을 꿨던 것을 다 이루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그 나라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이 가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됐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다 이루어졌던 것 같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그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이 형제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특히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 그리고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해서 결국 은 20에 팔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결국 은 30에 팔리셨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종이 되시고 그렇게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모두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바로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 20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가진 고난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의 일생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가장 이런 모형적인 인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정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참 이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면 요셉을 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쓰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항상 공식이 있어요. 어떤 그 말씀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요셉이 가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그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죠. 요셉이 뭐 자기가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꾼 것이 아니고 정말 어느 날 이런 꿈을 꾸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이 꿈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싫어하든 뭐 좋아하든 듣고 싶어 하든 뭐 안 듣고 싶었든 간에 지금 보면은 뭐 형들이 아주 뭐 지겨워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 그냥 좀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그 터무니없는 그런 꿈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야 그래 야 너 진짜 좋은 꿈 꿨네. 야 참 좋겠다. 뭐 그런 형제들이 없어요. 다 시기해서 미움을 받았으니까. 예?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나는 이 꿈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는 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아멘. 이 폴 마이어 박사는 사람들을 보면 87%의 사람들은 목표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예, 막연하게 그냥 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 10%의 사람은 목표를 생각만 하지 실천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3%의 사람들, 오직 3%의 사람 정도만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꿈을 꿔야 돼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것은 다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막 미래에 대한 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뭐 꿈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실상과 증거라는 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듣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하면 이렇게 살짝, 그리고 얼른 그것도 필요해. 근데 우리 성전은 이게 성전이 크잖아요. 크고 참 문도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참 이때를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크게 좀, 나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할 거 성전만 크게 줬나?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일 조그마한 성전 같았으면 몇 명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은 그렇게 숨을 좀 들이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뭐 지금 뭐 반바지 입고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목사님 난 너무 자유한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꾸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꼭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작품을 만들 꿈을 꾸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단일교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 것이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세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셨어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이런 꿈을. 그랬을 때 뭐 이민교회에 그것도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개척한 교회, 그리고 이제 이 플러턴의 교회가 좀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작은 미국 교회, 지금 그건 다 허물어져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지만은 우리 DMB 앞쪽으로 보면은 그때 그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목사님의 마음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계속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꿨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혈내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우리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받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지금 이게 온라인이 한국이고 뭐 전 세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선교지에서도 지난번에도 우리 스웨덴 선교사님 간증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참 온라인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어디서든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손 얹고 기도를 받았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군.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따라하시면, 교회를 통하여 성공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주님을 섬기는 이런 그 자세가 되어졌을 때는요, 교회가 제일 먼저 내 생애에 가장 프라이어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자,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한국의 조선 시대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좀 생각해 보세요. 참 뭐 미전도 종족이었지. 그 농촌에 그 부엌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깡보리밥, 거기에 파리들이 새까맣게 달린 그 까만 보리와 파리하고 그냥 같이 섞여서 이렇게 쫓으면서 그 고추장에다 그런 그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그거 정말 그것도 또 화장실은 또 바깥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파놓은 거. 그렇게들 살았어요. 집신 짓고 뭐 그냥 진짜 미전도지. 우리 뭐 인도에 가서 뭐 마을에 가서 그거는 뭐 대단한 양반이지. 그런데 그 대부분 뭐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의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분들이 막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뭐 하여튼 호박이 먼저 열리면 호박부터 따가지고 교회 와서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성미라고 해서 쌀 농사해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교역자들도 다 그 성미 받아서 먹고 이렇게 사례를 해드리는 거지. 그렇게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들어간 그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섬긴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다 자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뭐 어떻게라도 벽돌이라도 날로 해서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만큼 빨리 자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통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병 들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교회 들어왔을 때는 올 때는 잡도 없었어요. 교회 올 때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거듭나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잡을 갖게 됐어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사업장을 주셨고 이렇게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보람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것은 상급을 쌓는 삶이 되니까 그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그냥 사업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야 성공이에요. 왜냐? 그게 영원한 성공이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보화를, 그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땅에는 도적이 있고 해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렇죠. 이 땅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진 것은 영원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란 꿈을 꾸세요.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 세계라는 그 모든 족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의 범위는 전 세계입니다. 모든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데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종족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되고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평생에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단기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자, 딱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차단되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있다고 됩니까? 선교가? 시간이 있다고 됩니까? 건강하다고 됩니까? 아무리 평소에 그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참 귀하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차단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 프리덤 오늘부터 이제 시작, 지난주에 남자기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자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뭐 기도원에 누가 하고, 그리고 또 빅베어 산장에서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은 방을 쓰든 뭐 하든 어쨌든 그때가 좋은 거라니까. 예? 지금은 할 수도 없어요. 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 일 할 수 있다는 게 귀한 거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예.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제 팬데믹이 열려봐라,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선교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예. 이러한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해도 세계를 향한 꿈을 꾸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막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오히려 이 팬데믹 가운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정말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또 이거 팬데믹으로 이제 또 이거 그냥 가게 문 닫으려면 어떠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 열려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자꾸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 세계를 향한 꿈을 꾸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고 계속 꿈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다 꿈을 꿔야 돼. 이렇게 아멘이 현잖아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시라고. 예? 나는 이렇게 좀 그전 같으면 자, 옆 사람 이렇게 좀 악수하면서 꿈을 꿉시다. 지금 그렇게도 못 하잖아요. 손대지 마세요. 그러나 좀 외쳐보세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꿈속에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리라. 세계적인 사역을 이루리라. 세계를 향한 꿈을 꾸는, 세계 성경 마무리하고 주님 만나리라.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신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팬데믹이 끝나면 딱 둘 중에 하나라니까. 엄청나게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세상적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영적으로 빈털터리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자,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건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과 함께 하지.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 요셉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어디에서나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 보디발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했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감옥에서조차도 형통했고, 그가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했고.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됐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부러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냐 이거죠. 첫째는 요셉은 주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코람데오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이 자, 포디발의 가정에 가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이제 주인이 그래도 요놈은 쓸만하구나, 그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이 이 젊은 나이인데 이제 뭐 20대인데 그냥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 집안에서 정말 주인이 너무나 큰 신임을 해줘서 자기는 이 집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자,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이 요셉은 13번씩이나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갖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게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첫째는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형들에게서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형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은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이제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죽음의 공포까지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 번째는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마엘 사람한테, 이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상인들은 누구한테 팔았어요? 보디발 가정에 팔았어요. 이거 완전히 팔려다녔다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팔려갔다고 한 건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인신매매를 당했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낯선 이방 나라에 가서 언어도 잘 안 통했을 것이고 사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아질만 했는데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게 그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환경은 고난이에요. 환경은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나의 삶의 현주소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 이 요셉이 이런 속에서 야, 이 꿈은 진짜 개꿈일까? 이 꿈은 뭐 이게 이루어지겠어? 점점 더 정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더 점점 월세한 케이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감옥에 가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그럼 포기하잖아요. 근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 굉장히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야, 정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사업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해지고 잃어버리고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워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워졌을 때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자기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이 믿음을 가져,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복되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갔을 때 이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네요. 창세기 39장 4절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예?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 가정에
복덩어리가 하나 굴러 들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걸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창세기 3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한경 목사를 위하여 미국에 복을 내리심으로,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이 미국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 바로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왕. 자, 창세기 47장 23절 보시면은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뭐요? 요셉이 백성에게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해서, 바로 왕을 위해서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산.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요, 7년 풍년을 잘 이 창고의 모든 곡식들을 잘 저축하고 철저히 전략을 짜서 경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흉년 때 이것들을 그냥 쫙 팔아가지고, 하여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만, 주변 사람들이 땅이니 동물이니 할 것 없이 다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들을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전부 바로왕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기가 막히게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놓고요, 나라가 그냥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세우면요,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백성. 근데 이게 정치가 정말 잘못하면은요, 그냥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국무총리를 세웠더니 그냥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과 형제들, 조카까지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렇게 흉년으로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요셉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들, 조카들까지 66명을 이민 초청을 합니다. 66명을 집단으로 이민 초청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집안이 복을 받아요. 남을 복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자꾸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남을 복받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 받아야 돼요. 건강의 축복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한 분은 받을지어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물질 축복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 이유는 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요,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선교하고 또 이 성전 짓고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나눠주느냐고 힘든 거지, 사실 우리 먹고 살려고 하면은 힘들 것도 없어. 다른 사람들 걱정하느냐고 나눠주려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남을 복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남을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위인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을 가져. 예, 위인권위자를 기쁘게 하는 충성된 마음. 자, 보십시오. 참 이 요셉은 한결같아요. 보디발 가정에서도 그렇게 보디발을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절대 그 안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 주인, 위인권위자에게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눈을 안 팔았어요. 오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조금 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버합니다. 그게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위인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바로 왕이 다 줬잖아요. 이 반지까지 뺏어 주면서 네 마음대로 정치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7장 20절 보면은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드려요? 바로에게 드리니.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사서 모든 일은 전부 바로 왕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위인권위자를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을, 상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셔야 돼. 왜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주인이구나. 아, 그래.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 참 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공경했는지 모릅니다. 홀아버지, 연세 많으신 아버지, 힘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기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두 아들 데려가서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요셉의 그 한결같은 위인권이자 아버지를, 주인을 그렇게 공경한, 왕을 공경하는 그 기쁘게 하려는 충성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큰 믿음, 큰 마음을 가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은 넉넉한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 보면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습니다. 형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요셉이 우니까, 너무 아버지 세상 떠나보니까 이거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상처 준 형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여러분,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심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50장 24절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나는 이제 죽는다. 근데 꼭 기억해.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그럼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면요, 자리 잡은 거예요. 그 형제들도 다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요셉 보세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니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나 절대 여기다 묻으면 안 돼. 애굽에다 묻으면 안 돼. 나 꼭 헤브론 그곳으로 갔다가 묻어라. 그 말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단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떠날 날이 와요. 절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냥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마음을 쏟고 살면 안 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자리를 잡고 성공했지만 요셉은 죽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살 곳이 아니다. 떠나야 되고 내 해골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의 살 곳은 천국이고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됐고 그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막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막 늘어가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불안한 뉴스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지도 그렇고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복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상급 쌓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멋진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